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앙, 거짓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불편한 본문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통째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것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주변 이웃 국가들처럼 왕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의로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였지만 이들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한 징계에 따라서 그 징계가 너무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가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죄에 빠지는 이 연속이 바로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에 나오는 바로 그 삼손의 시대에 이 사사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16장까지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사사기가 끝났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17장부터 해서 마지막 21장까지 부록이 있습니다. 이 부록의 말씀은 당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하였는가,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고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호와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들을 의의 길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 속에는 가두기적인 그 시대 상황, 그리고 그 정치 상황, 즉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시대로 이어지는 그 왕정 시대가 이르기까지 그 과도기의 시대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가라는 한 사람을 통한 그 시대의 부패상입니다. 미가라는 한 개인이 그 어떤 형태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미가는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레위인을 그가 개인적인, 마치 교사를 채용하듯이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고용하여서 그 신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하도록 시킴으로써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단하라고 말하였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고 했던 그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 에브라임 족속 그들이 사는 그 산지에 누가 있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이름값을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돈을 훔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이 사람의 예를 든 것은 이 시대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사사시대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 17장과 18장에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깨달음이 없다는 건 이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성실히 일하지만 이 성실함에 일한 대가조차도 나는 못 받아요.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랍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저들이 더 잘 됩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어도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러겠다는 뜻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요, 바로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훔친 데서 시작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요, 막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돈을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들이 훔쳐갔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는 아들을 저주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여기에 놀란 미가가 그 돈을 내가 가져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그 돈을 그냥 돌려드리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그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만약에 자녀가 나쁜 짓을 했는데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부모는 부모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인데 소중한 아이는 남에게도 소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사에 좀 엄격해야 됩니다. 예의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정직하게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반듯하게 키워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는 돈을 훔친 그 아들에게 오히려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로부터 돌려받은 은 1,100 중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이 어머니가 내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은 아주 그 당시에 주술적인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저주를 내뱉고 난 뒤에 내가 복을 빌면 앞에 저주는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은 이미 내뱉은 그 저주를 풀어주겠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이방 땅, 즉 가나안 풍습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곧 종교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혼탁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다른 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어머니가 실제로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돌려받은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바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어머니가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돌려받은 돈은 자기가 잃어버렸던 돈 답니다. 얼마? 은 1100세겔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치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200세겔만 돌려줍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200만 자식에게 돌려줍니다. 이와 같은 이 미가 어머니의 행위는 당시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말, 곧 하나님의 앞에 서원하였던 그 말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짚고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세겔을 바치는데요. 기가 막히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바치겠노라 한 그 돈을 은 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라고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준 이 200세겔은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밖에서 일을 하였을 때 4일치의 분량입니다. 근데 이 4일치의 200배입니다. 그러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신상을 이제 그 사람 미가는 신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당에 같이 모시는 겁니다. 그 신당에는 이미 뭐가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겁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의복 중에서 아주 긴 의복.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강론할 때 배웠을 것입니다. 그 에봇 그리고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요 제사장의 긴 의복이 왜 미가 이 집에 있지 의문스럽죠. 우리가 사사기의 그 위대한 사사 기브온이 있습니다. 기브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은 에봇을 짓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새기지 말라 했고 만들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특징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굉장히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놀러도 가보고, 그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아주 신실한 불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만나는 문이 뭡니까? 천왕문 아닙니까? 몰라요? 너무 거룩하시네. 절에 딱 들어가서 처음 딱 들어가면 일주문 천왕문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뭡니까? 옆에 굉장히 무서운 4대 천왕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이 그 발 아래 얼마나 요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신상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건 뭡니까? 첫째, 두려움입니다. 압도당하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신상으로 만들었으면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화려한 뭔가를 또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신상에 눌려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그 성상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오직 하나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봇이 어쩌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이 이제는 뭔가 나에게 저 에봇을 내 집에 두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우상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드라빔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드라빔은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가정신입니다. 신. 우리 드라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라헬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아버지의 뭡니까? 드라빔을 자기가 숨겨오잖아요. 그죠? 이만큼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상 외에도 또 뭡니까? 드라빔과 에봇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게 복줄 만한 모든 신은 내가 다 내 집에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이 만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드라빔과 이런 에봇도 마찬가지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소유하였던 그 신탁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에게 복줄 만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살았다라는 그 반증입니다. 이 가족 내에서 일어났던 이 사실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합주의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 우상을 섬겼는가를 보게 됩니다. 미가가 이 신상에서 부패한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한 것은 바로 미가가 자신의 신당에 그 어머니의 신상도 모셨다고. 그리고 또 더 놀랄 만한 것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레위 지파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도 모세의 지파는 제사장 아니잖아요. 모세의 형이 누구? 아론. 아론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자기가 감히 무슨 권리로 제사장을 삼는단 말입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이만큼 미가는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후에 레위인을 우리가 뒤에 이어질 섹션에서는 뭡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신당과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은 실로에 있었는데요. 그 실로 회당이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니까 그들 각자의 신앙이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주의화 되어버리다 보니까 또한 그들은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냐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갈라 합니다. 간다 하더라도 그냥 뭡니까? 이순신 신앙처럼 다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 없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평가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솔직히 교회는 죄인들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가를 서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무너져가고 우리의 그 재단이 허물어져 간다는 것은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마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반듯하게 설 때 이곳에서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그 다음 섹션에서 보면 이 시대에 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 청년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 시대에 미가가 신당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뭐로 삼았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3절에는 이 미가가 떠돌이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이 사실이 유다 지파 역시 에브라임 지파와 못지않게 심각한 영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이 원래 거주하였던 그 거주지를 떠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하실 때 레위인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레위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각 지파 나머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몫으로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땅을 소유하거나 또 자기의 직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또 그들이 주는 그 11조로 그들이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지 그가 아론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이어야 됩니다. 레위 후손은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는 그대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그런 것까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가가 이런 확실하지 않은 이 사람을 바로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쓴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세입니다. 아무 나이나 아론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냥 제사장으로 무조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3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사람을 청년이다. 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레위 지파라는 사실만 가지고 아론의 후손인지 상관없고 나이 상관 안 하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미가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소년에 가까운 청년을 그 집안의 어른으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11절에서는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미가 집안의 어른이 되었던 그 레위 청년이 미가를 아버지로 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친아들처럼 그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레위인이 그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복을 위하여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결정할 때 그가 내건 조건이 뭐냐면 그가 그에게 너의 모든 생활고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받은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물론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제사장으로 생활할 수는 있지만 그는 그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미가가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 이것도 얼마나 패역한 이야기입니까? 미가가 무슨 권리로 그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직분을 맡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한 이 청년이 18장에 가보면요, 이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가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간사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결국 이 시대에 대한 이 사사기의 저자의 고발입니다. 이 시대가 개인적, 즉 미가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 그리고 또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레위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훈계하고 또 책망하여야 할 그 제사장이 오히려 그의 안위만을 도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버리고 자기의 소욕에 따라, 자기의 만족을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시대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고자 한다라고 하며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라,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강력한 어둠도 아주 조그만 불씨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작은 불꽃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힌다면 적어도 이 빛이 영향을 미치는 그곳에는 어둠은 사라져야 합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결코 부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크리스천들을 오히려 더 이기적인 사람들로 사람들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탓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목사님의 형편을 우리는 얼마나 살피고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순전한 교회입니다. Real Church, 순전한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함께 묵상할 자를 찾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를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삼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에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게을리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또 오신대, 이걸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이었냐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칩니다. 어찌하는 동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라도 지금 이 레위 청년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수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올바른 신학에 토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휩쓸려 갑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닥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같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